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정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엔 언제 이 생활이 끝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엔 굉장히 기쁘고 감격했어요.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구나.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한순간이었죠.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아주 살기 어려운 땅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아주 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세대가 바뀌는 은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의 다른 이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큰 이슈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생활을 쭉 이끌어온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 리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리더로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되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던 적도 있었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허락해 주셨던 이 만나를 맛이 없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모습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럴까? 참 미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는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 같아선 한 명씩 붙잡고 꿀밤을 날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물며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에 표현된 모세가 그 모습들을 보고서
벽판에 기록된 10계명을 바닥에 던져 깬 모습만 봐도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데 심지어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전쟁의 상황,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치러낼 것인지,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후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맛불, 첫 수확을 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을 거둔 사람은 광주리에 담아서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택하신 곳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에 가서 제단 앞에 첫 열매를 놓고 경배하려는데, 이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몇 안 되는 형제들이 전부였지만 이내 그들은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때리며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울부짖자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궁핍과 곤경과 비참한 처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표심팔, 큰 위엄과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재배한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첫 수확물, 사실 엄청난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 조그마한 첫 수확물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가 이 수확물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오래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모습만 봐도 감사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어버이날도 만들고 선생님께 감사하라고 스승의 날도 만들고 그렇게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일을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택하신 것, 그것을 레위인과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노예 생활로, 광야 생활로 어려웠던 자신들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되게 귀여운 게시물을 하나 봤습니다. 옆에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 카메라를 처음 선물 받은 아기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완전 클로즈업 되어서 찍히기도 하고 자신의 발을 찍은 모습, 반려견의 뒷모습이 클로즈업 된 사진, 아빠의 얼굴이 잘려서 찍힌 사진까지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마냥 귀여워서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보시나요? 살짝 스포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산부인과 병동에 추미나 의사 선생님이 항상 실수할 때마다 나는 왜 그럴까 자책을 하고 막 우울해합니다. 그때마다 산부인과 양석형 교수가 처음엔 다 그래,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처음 선물 받은 아기가 사진을 그렇게 귀엽게 찍었던 이유는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긴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처음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희는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사실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고, 심지어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 10명이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땅이었어요. 또한 애굽을 탈출할 때 겪었던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두려운 상황과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소름 돋는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세대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도전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명도 없죠. 우리 모두가 현재 이 상황이 처음 겪어보는 상황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한 주, 한 달, 우리의 모든 선택들마저 정말 큰 도전을 하는 느낌이 드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냥 처음이니까 괜찮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애굽의 종, 광야의 나그네였던 때를 잊지 말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며 서로 나누고, 받은 복을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많구나, 내가 받은 복을,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왔었구나를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받은 은혜와 복을 인정할 때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내 힘으로 얻었다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에 얻을 수 있었음을, 하나님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받았던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써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